드리는 보혈 강물되어 내 영혼 깨끗하게 하시고 하늘과 땅을 이으신 주님의 보혈 내 평생 자랑은 주의 십자가로다. 주의 보혈 흐르는데 믿고 뛰어나가. 주의 은혜 내가 입어 깨끗하게 되었네. 거친 주의 십자가 흐르는 보혈 강물 되어 내 영혼 깨끗하게 하시고 하늘과 땅을 이으신 주님의 보혈 내 평생의 자랑은 주의 십자가로다. 주의 보혈 흐르는데 믿고 뛰어나가. 주의 은혜 내가 입어 깨끗하게 되었네. 주의 보혈 흐르는데 믿고 뛰어나가. 주의 은혜 내가 입어 깨끗하게 되었네. 할렐루야. 아멘. 예, 시청자분들 반갑습니다. 목소리도 안 풀렸는데 노래가 또 이게 하고 싶어서 한 곡 했습니다. 목소리가 아직 제가 일산 킨텍스 갔다가 와서 오토바이 타고 다시 복귀해서 이렇게 이제 허리도 아프고 몸이 안 좋다 보니까 이렇게 허리 마사지를 좀 이렇게 그 의자에 저희 안마기 조그만 게 하나 있어서 받으면서 이렇게 슬쩍 줄었더니 목이 조금 메었네요. 메었는데도 이렇게 주의 보혈, 그 거친 주의 십자가 한 곡 올렸습니다. 기뻐하라님 어서 오시고, 이영희님 반갑습니다. 축구협회 은호 어서 오고, 김지정님 이렇게 오셨습니다. 오늘은 웬일이야? 오늘은 시청자 지금 현재는 8명밖에 체크가 안 됐지만 오자마자 벌써 이렇게 채팅을 이렇게 많이 쓰면은 곤란하지. 너무 좋아서. 아니 딴 때는 막 18명 들어와도 한 명도 안 쓰고 막 5분 뒤에 쓰고 그러는데 오늘은 많이 썼네.
여기 채팅을 많이 해야지 조작이 좀 덜한데 이것들이 말이야 지금 조작을 하고 있어요 자꾸. 계속 시청자 조작하는데 이거 실시간 시청자 조작 계속 들어오셔서 생존 소식 저번에도 이제 싼금님이라고 해가지고 SANKUM님 이런 분들이 점이라도 찍어라 생존 소식을 해라 그래서 점 찍더라고 정말로. 그래서 감사했어요. 점이라도 찍으시면은 좋습니다 여러분들. 홀리에스 원사님이 바쁜 일이 있겠죠. 뭐 큰일이 뭐 못 들어올 수도 있지 뭐 맨날 뭐 주구장창 내 거 방송을 매일 들어올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이제 못 들어올 때도 있고 그래요. 근데 이제 예를 들면 이제 말씀 묵상 시간이나 뭐 저녁 소통 방송 한 번씩 이렇게 오는 건 괜찮아요. 근데 이제 못 올 때도 있으니까 어쩔 수 없어요. 예. 자 오늘도 이제 방송 제목에는 이렇게 너희가 기도할 때 믿고 구하는 것은 다 받으리라. 제가 이제 이거를 너희가 기도할 때 그러니까 중간에 제가 기도 뺐는데 무엇이든지 너희가 기도할 때 무엇이든지 믿고 구하는 것은 다 받으리라. 이것이 바로 마태복음 21장 22절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오늘 저녁 말씀을 이렇게 주셨고 또 제가 요즘에 좀 이렇게 몸도 안 좋고 또 이제 여러 가지 이제 오해받는 것도 있지만 또 오늘 또 이렇게 또 괜찮아졌어요. 또 이제 괜찮아졌다는 건 뭐냐면 허리 통증이 극심하게 이렇게 아침에 있다가 아침에 일어나서 오토바이 타고 또 일창 킨텍스 갔는데 좀 힘들었는데 오늘 또 이렇게 정강호 목사님께서 우리 정기교육 자유발 정기교육도 오전에 한 2시간 반 정도 진행했고요. 그리고 또 이제 1시부터 조나단 목사님이 뉴스와 함께 설교하셨고요. 그 다음에 우리 정강호 목사님이 또 나오시기 전에 또 이제 뭐 이분 저분 나오면서 장동동 목사님도 하시고 정강호 목사님도 하시고 뭐 김학성 교수님 뭐 황준선 장로님 뭐 등등 해서 계속 나오셔서 했는데 역시나 이 영상 버퍼 혹시 안 걸리죠? 버퍼 안 걸리게 내가 지금 와이파이 꺼버려야 돼. 와이파이 키면 이게 와이파이가 키면은 더 빠르거든요 속도는. 근데 이 속도가 빠른데 이 불규칙한 현상이 일어나기 때문에 그래서 와이파이 일단 뺐는데 잘 나오고 있습니다 현재. 만약에 버퍼링 걸리는 사람은 잠깐 나갔다 오시면 되고요. 채팅 많이 해주셔야지 시청자 조작이 없어집니다. 지금 방금 또 이영대님 오셨고요. 감사합니다. 그래서 이제 저는 이 영상이죠 여러분들. 이 영상 맨날 볼 때마다 이게 참 감사하더라고.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은 이거지 이거. 여러분들은 대한민국이 멸망한다면 어떤 이유에 설 것 같습니까? 전쟁. 근데 이거 지금 제가 잠깐 틀었다 껐잖아요. 요거 우리 그 손다빈 양, 손다빈 양이 그 육성으로 하는 거. 어우 좋아요. 어우 헤어 와일드. 어우 파이팅. 이렇게 써야지 그래 이렇게. 뭐 해외 구독자인지 뭐 실내 구독자인지 국내 구독자인지 모르겠지만 이렇게 써주셔야 돼. 아주 좋아요. 아주 좋고. 그래서 이렇게 그 와인버거 캐스퍼 와인버거 국방부 장관, 캐스퍼 와인버거 국무부 장관, 그리고 또 폼페이오 국무부 장관, 캐스퍼 와인버거 뭐 과거에 국방부 장관인가 아무튼 국무부인지 국방부인지 헷갈려. 아무튼 두 개인데 그분들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를 들으면 굉장히 또 이제 신빙성이 있지만 이 시나리오를 기가 막히게 만들어 가지고 하는데 이걸 영상을 볼 때마다 있잖아. 전 이 영상을 볼 때마다 제가 그래서 고난국부 TV에다가 이 영상을 너무나 제가 볼 때마다 너무 와닿잖아요. 그래서 미친 듯이 퍼날랐고 사람들한테도 했더니 36만 조회가 올라갔어요. 거의 뭐 너아라급으로 올라갔어요. 너아라급으로. 처음에 제게 훨씬 더 조회수가 많이 치고 올라가다가 이것이 37만 조회까지 제가 올라갔거든요. 너아라도 한 40만 조회 정도 나왔을 거예요. 캐스퍼 와인버거 영상이. 그래서 오늘도 그 넓은 킨텍스 킨텍스 이 8 코너에서 우리가 이제 이렇게 자격증 교육을 받았을 때 틀었는데 영화관에서 3부 4분짜리 영화 보는 것처럼 한 번 더 또 때리더라고. 이렇게 왜 때리냐면 이게 거룩한 분노가 나는 거야. 그러니까 이 순교자의 영을 갖고 있는 사람들, 38만 조회네. 노아라는 나보다 만 조회 더 나왔네. 근데 조회수 조작이 심해서 제 거는요 지금 제 거 영상은
만주의 차이 나는데 이거는 좋아요가 현재 좋아요가 3,200조회. 이것도 사실 조작이거든요, 여러분들. 아니 38만 조회를 봤는데 3,200 좋아요 말이 안 되잖아. 근데 저는 3,737만 조회인데 1,600개야. 너하라 TV의 절반도 안 돼. 좋아요가 1,600개야. 예. 37만 조회인데 조작이지 전부 다. 예. 원래 만 조회 이상 올라가거든요. 그래서 제 채널이 굉장히 그 조작을 많이 받고 있는 이런 상황 속에서 방송을 하고 있는데, 여러분들 채팅을 이렇게 해주셔서 살려줘야 또 좋아요, 여러분들. 샬롬님 오셨고요. 예, 반갑습니다. 혹시 인사 못 드린 분이 있으면 안 보여서 못 드리는 거니까 그 전락처에 제보 바라고요, 제보. 그리고 또 이제 제가 전도사로서 사실 뭐 수련 전도사라기보단 정광훈 목사님으로부터 정신력 전도사로서 임명을 받았지만 그 수련 전도사 미션을 우리 청교도 졸업생들 1기, 2기, 3기 졸업생들에게 모두에게 주었고, 이 백가정 전도라는 이 미션은 굉장히 힘들어요. 굉장히 힘들어서 인간의 생각으로 봤을 때 어떻게 3개월 동안 백가정을 전도해? 못하지. 불가능하지. 그런데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내가 하는 게 아니다. 제가 오늘 또 마태복음 말씀 받았지만 구축이 또 들어가죠, 제가. 이번에 그 목요 가정 예배 때 3명 일단 지난주에 3명 전도했고, 이번에 이제 그래서 8명이 됐는데, 이번 주에도 마찬가지로 이제 목요일 날, 내일 그러니까 오늘이 이제 월요일이잖아요. 그럼 내일 자유마을 교육, 그리고 또 수요일은 그 뭐지? 아, 갑자기 헷갈리네. 수요일 이거지. 이제 내가 다 다운 받아놔서 있어요. 예. 수요일이 이제 8월 9일, 요거까지는 촬영을 해야 될 것 같아. 근데 우리가 이거는 뭐 우리가 아닌데, 전국 기독교 12개 교단 남녀 전도회 총연합대회. 그럼 남녀 전도회면 우리도 뭐 어떻게 보면 남녀 전도회 포함되죠. 그래서 여러분들 이 수요일까지 제가 일산 킬테스 가고 목요일에는 해병대 그 저거거든요. 근데 그건 안 갈라 그래요. 왜냐? 전도자, 이 전도 수련 전도사로서 할 일이 너무 많아. 백가정 전도하려면 할 일이 얼마나 많은지 정말. 자, 제가 브리핑을 한번 해드리면, 지난주에도 마찬가지예요. 지난주는 이제 금요일날 드렸습니다. 지방순회를 마치고 목요일날 복귀해서 청소를 싹 하고, 지하 청소 20평이 되는 지하 교구를 청소했고, 그리고 또 고양이가 오줌을 싸고 가니까 청소를 또 해야 돼. 그리고 또 이제 8명 정도가 모이기 때문에 음식 준비를 해야 돼. 또 저는 배달시켜 먹고 밖에서 먹는 걸 별로 선호를 안 하고 그렇게 안 해서, 왜냐면 그렇게 해버릇하면 이게 좋지가 않고, 이 사실 정성이 들어가서 이 피를 먹이는 작업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음식을 할 수 있다는 게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내가 음식할 수 있는 재주가 없으면 직접 만들어서 접대를 못해. 배달시켜서 뭐 이렇게 모양을 내서 할 수도 있겠지만, 순수하게 제가 만드는 음식, 제가 준비한 음식, 그리고 또 저희 어머니가 또 만들어 오시는 음식과 또 다른 분이 또 만들어 오신 음식이 합쳐져서 진수성찬이 어우러지고, 그리고 또 이렇게 오면은 선물도 드려야 되고, 뭐 이거저거 말씀 준비해야 되고 하면은, 이 보통 한 영혼 전도하는 게 보통 어려운 게 아니거든. 그러니까 이거를 해야 돼. 그래서 그날 하루는 거기다가 시간을 쏟는 거예요. 준비하는 시간으로 다 쏟는 거야. 말씀 준비해야지, 기도 준비해야지, 거기다 음식 준비해야지, 청소해야지, 그리고 오는 사람들 선물 준비해야지, 뭐 이렇게 하다 보면, 야, 이게 보통 이게 힘든 일이 아니지만, 이 영혼 구원을 통해서 정말 제가 변하더라고. 제가 변하고, 일단 100가정이 전도가 되면, 100명이 전도가 되면 기적이 일어날 겁니다, 여러분들. 정광훈 목사님께서 물론 정식 전도사의 직분을 주는 것도 당연하지만 그것을 뛰어넘는 기적이 나타난다. 제가 그래서 오늘은 마태복음 21장 말씀 19장에서 마태복음 21장 19절에서 22절 말씀을 여러분들과 나누면서, 놀라운 기적의 말씀은 저만의 것이 아니고 저와 여러분의 것이고, 정광훈 목사님이 이루었던 삶이고, 이것을 도전하지 않아서, 결단하지 않아서 안 이루어지는 것을 저는 경험한 거예요. 계속 결단한 만큼 하나님께서는 네가 이만큼 나를 믿는구나 하고 일을 하신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래서 제가
이 마태복음 21장 19절에 22절 말씀을 받았는데 19절부터 연결해서 여러분들 잘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예수님이 진짜 소름 돋아. 나 이 말씀 보면은 정말 소름 돋고 너무나 은혜가 되고, 이게 뭐냐면은 21장 18절에 무화과 나무가 마르는 사건. 이른 아침에 성으로 들어오실 때 시장하신지라. 예수님이 배가 고픈 거야. 예루살렘으로 들어올 때 배가 고픈데 19절에 길가에서 한 무화과 나무를 보시고 그리로 가사 잎사귀밖에 아무것도 찾지 못하시고 나무에게 이르시되. 야, 나 이거 소름 돋은 거야. 봐봐. 보세요. 예수님이 시장하다는 얘기를 왜 했을까요? 그리고 길가에서 무화과 나무를 왜 찾았을까요? 예? 무화과 나무를 찾아서 딱 가면은 뭐 무화과 열매라도 있을까 해서 찾았겠지만, 거기 봤더니 아무것도 찾지 못하시고 나무에게 이르시되 이제부터 영원토록 너가 열매를 맺지 못하리라 하시니, 이 선포를 딱 하니까 무화과 나무가 곧 마른지라. 와. 근데 이거는 그냥 보면은 뭔 소리인지 몰라. 그냥 보면 뭔 소리인지 몰라. 근데 깨닫는 사람들은요, 이 19절 말씀 하나에 담긴 게 어마어마한 뜻이 담겨져 있습니다. 이게. 저는 이거 보고 소름이 돋고 막, 야, 무섭다. 무서워. 잘 보세요. 예수님은 누구십니까? 예수님은 우리 인생 가운데 주인이시지만, 우리 예수님은 창조주예요. 창조주. 만유의 주예요. 만유의 주. 만주예요. 만주. 그런 예수님께서 길 곁에 있는 무화과 나무 한 그루를 보셨는데, 그 무화과 나무는 잎사귀밖에 없는 거야. 여러분들. 잎사귀밖에 없고 열매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러니까 예수님은요, 언제든지, 이게 그러니까 무화과 나무의 비유나, 그러니까 예수님은 포도나무로 우리를 비유하고 있죠. 그러니까 예수님은 포도나무, 우리는 가지죠. 포도나무의 비유를 통해서 무릎 붙어 있지 아니하고 열매 맺지 아니하면 말라서 버려서 불태워 버린다 그랬어요. 그렇죠? 여러분들. 이거예요, 여러분들. 그러니까 이 무화과 나무를 딱 봤는데 클만큼 큰 이 무화과 나무에 잎사귀밖에 없고 열매가 없는 거예요. 거들어 온 거야. 간단하게 말하면 무화과 나무에 열매 하나 거들어 왔는데 몸도 시장하고 배고프고 하는데 잎사귀 아무것도 없는 거야. 잎사귀 아무것도 없는 거야. 무화과 나무 하나 가지러 열매 하나 있는 줄 봤더니 열매가 없으면 이런 상황이 돼. 그러니까 이것은 뭘 뜻하냐면은요, 주인이 오시는 거는요, 언제 오실지 몰라. 그러니까 항상 깨어 있으라 이거예요. 그러니까 주인이 오셨어요. 무화과 나무의 주인이 오셨어요. 그 주인이 오셨는데 열매가 하나도 없는 거야. 와, 오기환님 어서 오시고요. 열매가 하나도 없으니 어떻게 합니까? 이게 무서워. 이제부터 영원토록 너가 열매를 맺지 못하리라. 야, 아니 그냥 이건 심판이야. 말 그대로 심판이야. 이제부터 영원토록 너가 열매를 맺지 못하리라. 이래요. 아니 그냥 열매 못했으니까 네가 열매를 못 맺었어. 책망하는 게 아니고 영원토록 다시는 너가 열매를 맺지 못하리라 하고, 나무가 말라버린지라. 무화과 나무가 말라버린지라. 마른지라. 이건 심판이에요, 여러분들. 말 그대로 가라지예요. 알곡과 가라지를 나눌 때 열매 없는 비짝 말라버린 가라지는 어떻게 됩니까? 모아서 곳간에 모아서 태워버린다고. 불태워버린다고. 심판이에요. 불심판이에요. 이 말씀을 주시면서 뭐라 그럽니까? 제자들은 도대체 뭔 뜻인지 몰라. 제자들이 딱 이렇게 얘기해. 야, 이 무화과 나무 사건은요, 그냥 단순한 열매가 맺지 못하니까 열매 맺지 못한 이게 아니고, 저와 여러분에게 똑같이 적용을 시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열매 맺는 삶이 아니면 언제든지 주인이 찾아와서 걷어가실 수 있다는 거예요. 사고가 나서 죽었어요. 예를 들어서 살다가 암병이 걸려 죽었어요. 누군가랑 다퉈가지고 맞아 죽었어요. 교통사고나 만약에 죽었어요. 요즘에 칼부림 사건 많이 나지만 급사했어 갑자기. 그 사람이 열매가 없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영원히 열매를 맺지 못하리라. 그것은 지옥 심판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항상 깨어있으라. 항상 열매 맺는 삶을 살아라. 시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예? 결단해야 된다는 거예요. 언제 오신다는 걸 어떻게 알아? 이 무화과 나무 열매를 언제 찾을지 어떻게 알고 오셨겠어요? 그랬더니 네가 영원히 열매를 맺지 못하리라니까 말라버려. 그게 갑자기 무화과 나무가 말라버려. 그냥 바짝 말라가지고 끝났다고.
그러니까 이 제자들이 보고 이상히 여겨 이르되 무화과 나무가 어찌하여 곧 말랐나이까? 아니 어찌하여서 말랐나이까 이렇게 물어보잖아요. 어떻게 하면 이렇게 마르게 할 수 있나요? 라고 나도 알려주세요가 아니고 어떻게 해서 이 무화과 나무가 말랐습니까? 라고 물어봐 제자들은. 그런데 제자들은 이렇게 물어보는 예수님은 다르게 얘기합니다. 예수님은 다르게 얘기해. 그러니까 이 말씀이 무서운 거예요 여러분들. 무서운 거라고.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만일 너희가 믿음이 있고 의심하지 아니하면 이 무화과 나무에게 된 이 일만 할 뿐 아니라 이 무화과 나무에게 된 이런 일을 할 뿐만 아니라 이산더러 들려 바다에 던져주라 하여도 될 것이요 이거예요. 그러면은 이거는 단순하게 무엇이든지 기도만 하면 이 무화과 나무를 마르게 할 수도 있고 또한 여기에 있는 산을 들려서 바다에 던지라 하면 던져질 것이요. 그러면은 모든 일을 할 수 있다라는 응답도 맞지만 아니 예수님이 처음에 이 대답하기 전에 제자들은 그렇잖아. 무화과 나무가 왜 말랐습니까? 라고 물어보잖아. 에? 그러면은 이렇게 해서 열매가 없어서 내가 그냥 삐쩍 마르게 한 거야. 열매 맺어. 라고 할 수도 이렇게 대답해야 되잖아. 그게 아니고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만일 너희가 믿음이 있고 의심하지 아니하면 그러니까 의심하지 않는 믿음 이걸 강조하고 계시죠. 그리고 이 무화과 나무에게 된 일 이런 일 이거는 뭐예요? 저주지요. 저주. 무화과 나무에게 된 이런 일은 저주받은 일이에요. 간단하게 말하면 너희가 첫 번째 전제 조건은 만일 너희가 의심하지 않고 믿기만 하는 것. 그러니까 하나님께 기도할 때는요 전혀 의심하지 말아야 돼. 그러니까 기도할 때는요 전혀 의심하지 말아야 돼. 조금도 의심하지 않고 믿기만 하면 내가 이 나무에게 한 것을 너희도 할 수 있다. 축복 저주권 중에 이 저주권입니다. 간단하게 말하면. 그러니까 이 무화과 나무에게 일어난 이 저주권 이거를 이 나무에게 한 것을 너희도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의심하지 않으면 축복 저주권이 임하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에게 임했던 그거 뭡니까? 그 베드로가 나중에 아나니아 삽비라 사건에서 전토를 절반을 들여놓고 거짓말 반만 들여놓고 절반 들였다 거짓말했던 아나니아 삽비라 남편과 마누라가 같이 죽었죠. 둘 다 속여들이다가 네가 성령을 속여 이러면서 저주를 딱 했더니 둘 다 뒤져버렸어. 이게 정말로 이루어진 거예요. 이게 이루어진다니까.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 가운데 사도 가운데에서 수제자들은요 믿고 기도하는 사람들 성령의 능력을 전가받은 사람들은요 기름 부음 받은 사람들은요 그 사람에게 한 번 찍히면 그냥 골로 가는 거야. 축복 저주권. 그러니까 열매 없는 나무에게 말라버리겠어. 영원히 열매 맺지 못하리라. 끝난 거야. 거기서 이미 게임 끝난 거야. 이 나무는요 희망이 없어요. 그러면 열매 없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와서 심판을 한번 딱 때려버리잖아요. 그 인생은 끝난 거예요. 회개의 기회를 얼마나 많이 줬겠습니까? 그동안 열매 맺으라고 얼마나 많은 기회를 줬겠어요. 행동하라고 얼마나 많은 기회를 줬겠어요. 그동안 근데 행동하지 않았어. 복음 전하지 않았어. 나만 먹고 사는데 정신이 팔렸어. 그러다 열매가 없는데 찾아오신 거야. 찾아오신 거예요. 열매가 없어서 끝난다고요. 그래서 이게 종과 주인의 비유도 나오고 데나리온의 비유도 나오고 얼마나 많은 비유가 나옵니까 여러분들. 참 이게 여러분들 있잖아요. 그 비유가 나오는 거는 열매 맺지 못하는 거 남기지 못하는 거 그러니까 주인이 돌아올 때까지 열심히 장사를 했는지 아니면은 주인이 돌아올 때까지 나머지 종들에게 먹을 양식을 때를 따라 열심히 나눠주면서 자기가 맡은 직분을 충실히 했는지 안 했는지 이걸 보고 딱 갑자기 도둑같이 들어와. 언제 온다고 예고 없어요. 주인은 언제 온다고 예고가 없어. 그냥 나도 모르게 어느 순간 딱 찾아오는데 이 새끼가 시킨 일을 안 하고 있어. 그래가지고 오히려 책만 받을 짓을 하니까 어떻게 됩니까? 이를 갈며 우는 날이 오는 거예요. 기회가 없어요. 그때부터는. 갑자기 온다니까. 기회가 없다니까요. 이렇게 갑자기 와서 열매가 없으니까 책망을 받죠. 그런데 이런 일을 나만 할 수 있는 게 아니고요. 예수님만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너희들도 할 수 있다. 믿고 기도만 하면 너희들도 할 수 있다. 그래서 만약에 제가 이런 응답을 받았다. 근데 어떤 사람이 저주받을 짓을 했어. 제가 정말로 축복 저주권을 받았어요. 열매가 없네. 받은 은혜를 모르네. 이렇게 되면 당신 삶이 잘 될 것 같아? 라고 딱 하면 이 사람이 정말로 저주받을지도 몰라. 저는 그렇게 되는 걸 바라지 않아요. 그런데 이거를 빨리 깨닫고 정말 우리가 해야 되는 일이 뭔지, 정말로 이 애국운동을 갖다가 사람들한테 칭찬받으려고 하는 건지, 나의 안위를 위해서 하는 건지, 정말 이거 깊이 생각해 봐야 돼요. 그리고 자기들끼리 조직을 만들어 가지고요, 애국운동하는 이런 나쁜 사람들이 많습니다. 지금도 사람들을 구축해 가지고, 이미 만들어진 조직을 구축해 가지고 내 사람을 만들려고 막 끌어당기는 이런 아주 못되고 미련한 사람들이 많습니다. 여러분들, 그 사람들 저주 받아요. 조심해야 되는 거야. 말씀이 이렇게 나오잖아요, 여러분들. 제가 하는 얘기가 아니에요. 그리고 나서 오늘 받은 말씀이 이겁니다. 자, 이 축복 저주권이지만 이분의 저주 받은 거야. 말 그대로. 이 무화과나무가 마른 이 저주. 그리고 이 저주 말고 보세요. 이 산더러 들려 바다에 던져지라 해도 될 것이요. 아니, 이 산이 들린다는 거야. 산이 들려 바다에 던져지라면 던져진다고. 이게 불가능한 건데 이루어져. 왜? 이분은 창조주니까. 말씀으로 모든 걸 창조하신 분이 못할 게 없다라는 겁니다. 예. 근데 이거를 너희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예. 말씀으로 모든 걸 창조하신 분께서 예, 다 할 수 있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를 의심하지 않고 믿으면 예, 보세요. 22절. 너희가 기도할 때 무엇이든지 믿고 구하는 것은 다 받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그러면 여기서 이제 기도하는 거는 우리가 주기도문을 통해서 우리가 기도하는 방법을 배웠죠. 그러니까 제가 막 다른 내용을 얘기 안 해도 돼. 가장 베이스는 뭐냐면 주기도문 사도신경을 할 줄 알아야 되는데, 이 사도신경과 이 주기도문에는요, 하나님이 원하는 모든 게 다 들어있는데, 이 주기도문에서 보세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이름이 거룩히 여기면서 먼저 영광 돌려야 돼. 거룩히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고. 하나님 나라와 의를 구하는 기도가 필요한 거예요. 이런 주기도문에 나와 있잖아. 어떻게 기도하는 방법이 나와 있는데 사람들이 하나님 나라 의를 구하는 기도를 안 하고 나의 욕심과 안위를 위한 기도, 자녀를 위한 기도, 학벌을 위한 기도, 뭐 직장이나 권위를 위한 기도, 이런 것만 하잖아요. 이방인들이 구하는 먹을 거, 입을 거, 잘 거, 이런 아파트 이런 거, 이런 것만 구하잖아. 그러니까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이러면서 책망하시잖아요.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면서 주기도문 가르쳐 주시잖아요. 그러면 이 주기도문을 이미 가르쳐 줬기 때문에 여러분들 주기도문 다 암송했잖아. 그러면은 이렇게 기도하면 너희가 기도할 때 이미 다 들어간 거야. 하나님 나라의 의를 위한 기도를 할 때 무엇이든지 믿고 구하는 것은 다 받으리라.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와 의를 위한 기도를 아니고 나의 안위와 욕심을 위한 기도를 할 때는 무엇이든지 믿고 구하는 것은 다 받는 게 아니에요. 예? 근데 이 답답한 사람들은 무엇이든지 믿고 구하면 다 주신다 그래서 나는 그냥 차도 필요하고 그래서 차도 달라는데 응답 없는데요? 따지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좋아요. 그 차가 왜 필요한지. 내가요 교회에서 안수 집사를 하는데 차가 필요합니다. 왜? 많은 사람들을 봉사하고 자유마을 조직할 때 태우러 가야 되고, 그래서 하나님 나라 의를 구하는 기도가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자가용을 구하고, 그렇게 해서 집을 구하고 해서 예배를 드리는 장소가 필요하기 때문에 교회가 필요합니다. 전도를 해야 되기 때문에 필요합니다. 이렇게 해서 하나님께서 뭘 원하시는지 나라와 민족을 위한 기도가 들어가야 되는데, 그거 없이 집 주세요, 자가용 주세요, 성적 잘 맞아서 서울대 우리 아들 가게 해주세요. 서울대 가면 그 아들 뭐 시킬 거냐? 아들한테 물어봤니? 그러면 대답을 못하는 거야, 대부분의 부모님들이. 그러면 내 기도한 거지요. 그거는 주님이 물어본다고 생각했을 때 가정에서 물어보면 대답을 못하는 거야. 서울대 가면 좋죠. 그럼 하나님 영광 받으시겠죠. 이게 끝이에요. 내가 그때 얼마나 뭐라 그랬냐면 옛날에 누구한테, 학부모한테, 아니 서울대 가는데 주님이 왜 영광 받으십니까? 예? 아니 우리 개똥이네 어머님이 딸이 서울대 가는데 주님이 왜 영광 받아요 도대체? 예? 제가 그랬어요. 말을 못하는 거야. 그건 즉 자기가 있잖아.
내가 뭔가를 얻어먹고 칭찬받기 위해서 자식이 서울대 가면은 부모로서 잘 가르쳤다고 칭찬받기 그런 과정인 거예요. 물어볼 필요도 없는 거예요, 여러분들. 응? 그러니까 이런 기도를 해야 되는데 아니 무슨 내가 칭찬받는 기도 뭐 서울대 가거나 무슨 남편이 좋은 직장 다니고 뭐 이러면은 뭐 하나님이 역사했다 그러고 제가 예전에도 초등부 교사를 해봤기 때문에 예? 제가 아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러니까 이 부모님들이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고 이 공과 공부까지 다 하고 나면은 가야 되는데 일찍 데리고 가는 거야, 애들을. 뭐 가야시켜야 돼, 같이 밥 먹으러 가고 외식하러 가야 돼. 이 부모들이 자식들을 다 망쳐놓은 거예요, 다. 예? 절대로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절대로. 교회에서는 최고 좋은 목자를 만나는 게 중요하죠. 그리고 좋은 선생님 만나는 게 중요하죠. 그렇게 환경을 만들어서 최대한 예배 드릴 수 있도록 말씀을 먹일 수 있도록 부모가 밀어줘야 되는 거예요, 환경을. 내가 못 가르치면 잘 가르치는 사람한테 밀어붙여서 야, 너 마음대로 하고 와. 저 선생님이 너의 영적 아버지야, 이제부터. 그렇게 해서 붙여줘야 되는데 이 부모들이 지가 알아서 하려고 그러면 안 돼요, 여러분들. 내 자식 내가 알아서 키운다? 안 돼요, 여러분들. 제가 전도를 해보니까 안 돼. 내가 전도를 해야지. 안 되더만. 안 되니까 기도했어 줄게. 그리고 응답을 주세요. 그리고 이제 우리 교구들 동역자들이랑 같이 합시다. 그래서 딱 명령을 내렸더니 일주일 만에 바로 전도가 되는 거예요, 3명이. 그리고 제가 그 초신자들은요 믿음이 없기 때문에 특히나 물질에 좌지우지됩니다. 세상은 물질에 좌지우지돼. 왜냐면은 사탄 마귀가 물질을 다 틀어지고 있잖아. 그러니까 틀어지고 있기 때문에 사탄 마귀가 하자는 대로 질질 끌려다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예전에도 지하세계에서 일해본 사람으로서 제가 이 전도를 하기 위해서 좋아 3만 원씩 투자를 해보자 한번 한 달 동안. 그러면 차비 왕복 차비만 해도 12만 원 들어가겠지 한 달에. 거기에 뭐 선물 주고 뭐 밥 주면은 뭐 더 들어가겠지만 아니 영원 구원 한다는데 그 정도 투자 못해? 내가 돈 없는 건 상관없지. 그래서 백가정 전도를 위해서 일단 헌신을 하고 물질의 헌신, 육신의 헌신, 정성, 음식을 만드는 거. 그러니까 이 전도가 안 되는 목사님들을 보면은요, 제가 예전에도 남자 목사님, 여자 목사님, 친한 목사님 많았지만 목회를 10년을 하던 20년을 하던 30년을 하던 보면 성도가 10명도 안 돼. 이해가 안 가, 솔직히 저는. 아니 목사님인데 성도가 왜 10명도 안 되는 건 좋다. 10명 된다고 쳐. 20명도 안 돼. 아니 20년 30년 동안 왜 20년도 필요 없어. 10년 동안 했다고 쳐요. 그냥 10년 동안 왜 성도가 20명이 안 될까? 정말 이해가 안 됐어요. 저는 정말 이해가 안 됐어요. 근데 왜 그러냐면요, 목사님은 말씀만 전하는 사람으로 착각하는 거야. 영혼 구원하고 전도하는 게 말씀 하나 전해가지고 안 돼요. 예? 먹이고 입히고 피를 먹이는 일을 하려면 시간을 투자해야 되고 물질을 투자해야 되고요. 거기다가 이제 음식도 준비하기, 가정교회를 시킨 이유는 하나님께서는 네 전도사 받아가지고 전도사 직분으로 말씀만 가르치라고 한 게 아니라 가정교회를 통해서 네가 직접 손님을 대접하는 것부터 배워야 돼. 그러니까 손님을 대접하라고 그랬잖아. 그렇죠? 물 한 그릇이라도 냉수 한 그릇 대접하면 그 상을 잃지 않는다 그랬잖아요, 주님께서. 결코 잃지 아니하리라. 대접할 줄 알아야 돼. 네가 대접받기로 하거든 먼저 대접하라. 이걸 할 줄 알아야 되고, 또 물질도 사용할 줄 알아야 되고, 어려운 사람들끼리 서로 입장 바꿔서 대화도 해서 들어줄 줄도 알아야 되고, 이런 여러 가지가 필요한 건데 빼놓고 내가 힘든 거 빼놓고 말씀 전하고 전도는 내가 알아서 할게. 안 돼요. 예, 한두 번 나오다가 끝나는 거야. 그러니까 제가요 깊이 생각해보고 이렇게 기도하고 응답받았는데, 그래서 이렇게 물질도 이렇게 없는 상태에서 선포를 했죠. 좋아, 100명이 오면 그냥 300만 원이 일시적으로 나가든 말든, 물론 한꺼번에 100명은 안 오겠지만 3명 막 그 다음에 6명 막 10명 20명 막 이렇게 오면, 20명 오면 60만 원 들어가도 좋아. 없는데 하나님께서 까마귀가 먹임으로다 주지 장사 이렇게 해주신 하나님께서 다 해주시겠지. 하나님 나라 의를 구하고 있는데 지금 왜 그걸 안 해주시겠냐 이거예요. 그래서 저는 와, 자신감이 확 생기더만. 그리고 이제 그 오셨던 분들이 다음에 무조건 온대요. 예.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은요, 교회 원래 다니고 있던 사람들 있죠. 교회 다니고 있던 사람들 전도가 안 되고 관리가 안 되는 이유가 뭐냐면, 대가리 속에 신앙이 들어있고 자기 견해가 들어오니까 처음에 나와. 근데 다니다 보니까 자기랑 생각이 안 맞으니까
나오다가 딴 데로 가버려요. 내 말을 안 들어. 그런데 초신자거나 어느 정도 이렇게 다니다가 안 다닌 사람들은 백지 상태가 돼서 왔거든. 영적으로. 그래가지고 제가 이 백지 상태가 된 사람들한테 그대로 먹이는 거예요. 물질적으로, 영적으로, 시간이나 이런 걸 다 투자해서 그대로 먹이니까 그걸 그대로 받아들여. 그리고 다음에 또 와. 그리고 또 했던 걸 그대로 해. 고생스러워도 또 하는 거야, 그대로. 왜? 저번엔 잘해줬는데 이번에 안 해주면은, 제대로 안 해주면은 누가 오겠어요? 실망하겠지. 굉장히 힘들어요. 예, 전도하는 거. 굉장히 어렵다니까. 근데 저는 이거를, 좋아, 내가 하루 시간, 투자하지 뭐. 목요일 하루 아침부터, 오후 4시까지, 시간 투자해서 이 사람들을, 내 사람 만들기 위한 피 먹이는 작업을 하자. 예수님도 그렇게 하셨으니까, 예수님만큼은 못하더라도 내가 최선을 다하면 이 사람들이 내 사람이 되니까, 이 일을 계속 할 수밖에 없고, 가정교회 드리는 날은 빼고, 나머지 날은 전부 다 애국운동, 자유마을 관련 방송하면서 정강 목사님 하는 거 순종도 하고, 주일날 예배 드리고, 다 할 수 있어요. 다 할 수 있고, 제가 이제 애국운동하기 전에는 직장도 다니고 다 해봤지 않습니까? 예, 직장 생활도 하고, 노가다도 하고 다 해봤어요. 하루에도 있어봤고. 근데 자꾸 제가 하루에 얘기를 하는 건 재밌으라고 하는 거고, 제가 그만큼 이 밑바닥에서 살았다는 걸 강조를 하기 위해서 제가 화류계 얘기를 많이 하는 겁니다. 이 화류계는 밑바닥 중에 밑바닥이 아주 더러운 곳입니다. 그러니까 이 화류계라는 것은 인간이 해야 될 일 중에서 가장 적급입니다. 돈은 좀 벌 줄 모르지만 가장 더러운 소리를 많이 듣고 가장 밑바닥에서 노예 중에 노예 생활이 바로 이 화류계입니다. 그러니까 저는 이 노예 중에 노예 생활을 해봤던 사람이고 빌빌 기면서 돈을 벌었던 사람이에요, 과거에. 근데 이거를 깨고 다 포기하고 나왔을 때, 하나님께 다 던졌을 때, 지금 일도 안 하지만 유튜브하고 전도사하고 가족교회하고 애국운동 하면서 이거저거 하지만 바빠요. 겁나 바빠. 그런데 물질적으로 이것이 하나님께서 물어주셔요. 다 필요한 만큼. 왜냐? 내가 뭐라 그랬어요? 주기도문에 나온 대로 하나님 나라 의를 구하는 기도, 그리고 그것에 따른 민족을 위한 애국운동 하니까 채워주시죠. 당연히 유튜브 정지 당했을 때도요, 방송 못할 때도요, 그에 맞춰서 다 보내줘요, 하나님께서.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그러잖아. 유튜브 하니까 구독자 많으니까 수입이 되지만 저희는 유튜브 안 해서 전도사님하고는 얘기가 다르죠, 이러면서 핑계대는 사람이 있어요. 그럼 유튜브 한번 해보세요. 그래서 자기는 말재주가 없어서 못한다는 거야. 아니, 그러면 저한테 말재주가 좋아서 유튜브 해서 제가 잘 된다고 칩시다. 저한테 뭐라 그럴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달란트를 주신 것이 무엇인지 한번 기도 좀 해보세요. 예? 유튜브 말고 없겠어요? 예? 하나님께서 집사님에게 주신 달란트가 없겠어요? 기도해보시고 찾으세요. 저는 제가 말씀 전하는 사역에서 이 유튜브 천직을 제가 찾았습니다. 왜? 말씀 전하는 게 저의 사명이니까 유튜브를 통해서 현장에서도 전할 수 있고. 그러면 하나님께서 왜 안 줬겠냐 이거예요. 당신에게는 공평하신 하나님께서. 다른 방법을 찾으시라고. 직장에서도 찾을 수 있고, 이 전도 현장 나가서 애국운동 하면서 여기 물질을 공급받는 분도 많아요, 여러분들. 알게 모르게. 하나님께서요, 제공해주는 거는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기 때문에 유튜브를 통해서 지금 정도가 많이 되고 있는 세상 속이죠. 지금 비대면 예배를 코로나 때문에, 그죠? 이 코로나 시대를 맞이해서 유튜브가 그만큼 좋은 게 맞아요. 그러면 내가 능력이 없어도 해야죠. 말재주 없으면 내가 만드는 재주라도 해서 뭐라도 찍어서 자기 은사를 활용해서 방송을 할 수 있어요. 뭐든지. 할 생각부터 해야지. 왜 내가 하는 걸 부러워하고 나는 안 된다라고 벌써 본인이 결론을 내리냐고. 하나님이 그렇게 우스운 분이냐고요? 아니라고요. 믿고 기도하면 다 들어주신다 그랬잖아. 그 믿고 기도하는 내용이 나의 욕심이냐, 하나님 나라와 의를 위한 기도냐, 여기서 결정이 난다고. 모든 게. 그 전제 조건은 의심하지 아니하면, 너희들의 믿음이 있고 의심하지 아니하면, 믿음은 있는데 의심을 한단 말이야, 사람들이. 에이, 내가 어떻게 해. 나는 말도 할 줄 모르고, 학교도 고등학교밖에 안 나왔고, 없는데 내가 어떻게 백과정을 해. 못한다고 본인이 스스로 딱 이미 결론을 내렸어. 못하는 거예요. 그러면 절대 못하는 거예요. 예. 그리고 또 사람은 또 그래요. 이게 뭐냐면 하나님께서 그동안에 훈련을 시켜오신단 말이지. 근데 아무런 훈련도 없어. 믿음의 훈련도 없고 애국운동의 훈련도 없고 영적인 전투도 없는 상태에서 백과정 전도 안 돼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
백화점 전도할 수 있는 훈련을 지금부터라도 도전을 해야지. 평생 60평생 70평생 안 해놓고 난 못해라고 하니까 안 되는 거 아닙니까? 예. 제가 어떤 아는 분이 이제 한 60 다 되신 분이 있어요. 누군지 이름 얘기하면 안 되고 여러분 잘 몰라. 근데 그분이 그러더라고. 아유, 저는 어차피 못해요 그러더라고. 그래서 그러면 제가 나이가 48이에요. 그죠? 그분은 저보다 한 열 몇 살이 많아. 한 10년 많다고 쳐. 10살이 많아. 그러면 제가 그렇죠. 그 사람을 막 무시하긴 싫으니까 그렇게 얘기를 못 하겠고. 아니, 나보다 10년 더 살았는데 훈련을 왜 아직까지 안 했을까? 그러면 늦은 때가 빠르면 지금부터 하면 되지 않나? 응? 지금부터 훈련해야지. 그러면 내년이나 내후년에 수련전도사로서의 이 연단이 되면 또 도전할 수 있잖아. 지금 못하면 하나님께서 넌 아직 멀었어. 넌 좀 훈련 받아. 라고 한다면 그때까지 응답받을 때까지 좋아. 네가 이제 전도자의 사명 감당할 수 있겠구나. 그때 하나님께서 부어주신다니까. 공짜 없어요 세상에. 예? 뭔 공짜가 어딨어. 그냥 막 100명이 막 전도되면 너도 나도 다 전도사 하겠지. 공짜 없다고. 저는 그래가지고 세상 속에서도 훈련해왔고 계속 광야에서 계속 애고운동 하다 보니까 이게 이제 노하우도 생겼지만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네가 이제 믿음이 어느 정도 분량이 됐구나. 네가 어느 정도는 이제 말씀의 선포가 되는구나. 내가 너에게 전도의 축복을 주겠다라고 딱 결론을 내리면 하나님께서 들어주신다니까. 그래가지고 제가 너희가 기도할 때 무엇이든지 믿고 구하는 것은 다 받으리라 하시리라. 아멘. 이 말씀 받아서 여러분들께 또 이렇게 나누면서 앞으로 이 되어지는 일들과 모든 일들, 그러니까 잘 되려고 하면 어떻게 합니까? 사탄 마귀의 공격이 필수예요. 자, 잘 되려고 하면 사탄 마귀의 공격이 필수고, 사탄 마귀는 지금도 저를 무지하게 지금 공격을 하고 있어요. 육신의 공격과 이 정신적인 공격, 주변의 사람들의 공격, 여러 가지 이간질, 윤간 폭격이 떨어지는 거야. 그러니까 욥기서에 나오는 1장부터 42장에 이렇게 보면 욥기서의 종합판이에요. 간단하게 말하면 축소판이야. 아주 축소판이야. 이렇게 우리들은 그만한 그릇도 못돼. 욥처럼 못해. 모세처럼 못해. 그러나 축소판이라고. 그러니까 그거를 잘 보시고, 제가 사람들 얘기도 많이 듣고 또 이렇게 뭐 병원도 가고 뭐도 먹고 이렇게 하지만 그걸 다 믿지 않아요. 왜? 성경에는요, 원인 모를 질병이 생기기도 하고요, 이유 모를 이런 여러 가지 내가 알지 못하는 이런 일들이 비일비재하게 생겨요. 하나님의 뜻 가운데 있다는 걸 아셔야 돼요. 그래서 그걸 알고 제가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리는 거고, 오늘도 집에서 이렇게 또 쉬다 보니까 또 허리가 또 괜찮아요. 근데 또 내일 또 자고 일어나면 또 아프겠지만 이거는 이제 과정이고, 더 아파도 저는 이거보다 더 많이 아파도, 만약에 이렇게 허리가 아팠는데 갑자기 또 하다가 다리 삐끗해서 다리가 부러졌어. 그래도 할 거예요. 저는 그래도. 왜? 결정을 했는데 저는 이미 결정을 했는데, 여러분들, 저는 이미 그렇게 하기로 결정을 했다고요. 하나님 앞에 서원하고 결정을 했다고요. 주일 예배 드리고 애국운동하고 이렇게 하기로 결정을 했다고, 하나님 앞에 서원을 했다고요. 근데 내가 다쳤다고 해서 그걸 안 하는 거는요, 하나님께 거짓말하는 거지. 그럼 하나님께서는 왜 그런 시험을 허락하셨을까? 네가 충분히 그 시험을 감당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해서 허락하신 거예요. 욥기서에 나오는 대로. 그리고 마땅히 피할 길을 내신다고 하셨어요. 고린도 전후서에 나오는 내용대로. 그러니까 내가 왜 이런 고난을 당했을까? 내가 왜 이런 사기를 당했을까? 내가 왜 덫에 걸려 넘어졌을까? 보시면은요, 이 예수님을 멀리하고 내 멋대로 살았을 때 받는 이 고난, 사탄 마귀한테 덫이 그대로 받는 거랑, 그러니까 이 좌편에선 강도와 우편에선 강도와 예수님의 십자가는 같은 나무에 달렸지만 내용은 전혀 다르잖아요. 그죠? 좌편에선 강도짓 하다가 있잖아요. 십자가 달린 거예요. 사형틀에 매달린 거예요. 우편에선 강도도 마찬가지고요. 예? 죄를 져서 매달렸잖아. 그러면 저희 같은 경우는 어때요? 애국운동하면서 죄를 진 게 아니라 나라 살리다가 오해받아가지고 감옥도 가고, 정광훈 목사님처럼. 그러면 그거는 십자가 고난이잖아요. 십자가 고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고난이잖아요. 그런데 세상 근심 걱정하다가 덫에 걸려 넘어진 건 십자가 고난 아니라니까요. 여러분들 애국운동하면서 자기가 막 믿음도 없고 의심도 많고 나름대로 기도도 하고 애국운동 하는데, 본인이 믿음이 없어가지고 의심하고 두려워 떨고, 그래서 세상 것에 눈이 멀어가지고 걸려 넘어진 겁니다. 그런 경우는요,
책망받는 거예요. 책망. 언제까지 네가 나를 의심하겠느냐? 언제까지 네가 나를 따라 살겠느냐? 네가 왜 두 주인을 섬기냐? 돈도 같이 섬기고 하나님도 같이 섬기면서 왜 네가 나를 갖다가 전심으로 바라보지 않느냐? 책망받는다고, 책망. 예? 여러분들 그렇게 책망을 받으면 빨리 돌아서고 내가 전적으로 하나님만 보겠습니다. 결단하면서 이 말씀 가운데에서 딱 결단하고 살아야지. 그렇게 해서 시도를 한번 해보시라니까. 그럼 삶이 바뀐다니까요. 처음에 너무 어려워요. 근데 하나님께서 내가 이거를 견뎌낼 수 있을 줄 알고 이런 시험을 주셨어요. 그래서 결단하고 살았더니 어려운 일이 마구 생겨. 예, 마구 생기는데도 이거를 다 통과하게 해주시더라고요, 하나님께서. 그래서 이제 저도 그거를 이겨내겠다는 내 확신을 가지고 이걸 하기 때문에 여러분들께 이런 말씀을 드렸고, 제가 이제 과거에도 겪었던 이런 간증이나 이런 것들이 제가 다 통과를 했던 내용들이니까 여러분들께 말하는 거예요. 통과를 한 건 승리한 거죠, 말 그대로. 예? 아니, 어둠의 구덩이에 있다가 부활한 거 아닙니까? 승리한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한테 이런 얘기 할 수 있지. 내가 구덩이에 계속 빠져있으면 여러분들한테 이런 얘기 왜 하겠습니까? 못하는 거예요. 예. 그리고 저는 큰 일을 분명히 할 거라고 확신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 찬송도 종종 부르겠지만, 반드시 내가 너를 축복하리라, 반드시 내가 너를 드렸으리라, 천지는 변해도 나의 약속은 영원히 변치 않으리. 이 가사 내용에 나오는 대로 하나님께서 이미 약속하셨어요. 반드시 너에게 축복하리라, 내가 너를 들었으리라, 나의 약속은 영원히 변치 않는다. 이 말씀이 이미 정해졌다고요. 그러니까 그 말씀을 믿고 따르느냐 의심하느냐, 여기서 모든 게 결정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를 오래 하는 것도 중요하고 부르짖는 것도 중요하지만 의심하지 않고 전심으로 부르짖는 것이 전제 조건이 되는데, 아니 내가 오살리 기도원에서 기도하다 보면 골 때린 사람 너무 많이 보는 거예요. 서명 사원이 끝날 때까지 기도는 해. 내용은 개떡이야. 그러니까 내용은 개떡이야. 오르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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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여 오르르 하다가 시작부터 오르르 왜 이러고 끝나는 거야. 당신 무슨 기도했어요? 물으면 몰라. 너도 모르는 기도는 나도 몰라. 너도 모르는 일은 주님도 모른다고. 개방언이라고. 방언 진짜로 바꾸고 그런 사람들은 어떻게 기도하냐면요, 방언하다가 내용을 집어넣고 기도하고요, 방언하다가 또 내용을 집어넣고 기도하고요, 그러면서 계속 이어가는 거예요. 방언은 기도를 쉬지 않고 이어가기 위해서 주는 거지 계속 개소리하라고 주는 게 방언이 아니라고. 그래서 저는 기도할 때 그렇게 저는 내용을 집어넣어서 구체적으로 기도한다니까, 부르짖으면서. 그리고 그게 뭐 구체적으로 기도하면 예를 들어 주변 사람들에게 발설이 될 수 있잖아요. 그럴 때는 있잖아요, 주여 하면서 마음으로 기도하면서 내용을 집어넣으면 계속 하는 거예요, 구체적으로. 그래서 믿고 기도하는 기도, 이것을 부르짖고 기도하면 이것이 반드시 응답이 되는데, 개똥이 믿고 기도하는 게 아니라 내용도 뭔지도 몰라. 뭔 기도라는 거예요 도대체. 응답 없어요, 절대. 그런 기도 응답 없고, 하나님께서 믿고 기도하는 거. 하나님이 귀가 안 들려서 크게 기도하라 그래요? 하나님이 능력이 없어서 오래 기도하라 그래요? 아니거든요. 예. 물론 이 크게 기도하는 거랑 오래 기도하는 건 뭐냐? 그 사람의 정성입니다. 그리고 부르짖는 거는 그만큼 간절한 걸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단순하게 목소리만 조지고 장시간 기도하라는 얘기가 아니라, 구체적인 내용을 가지고 히스기야처럼 두 손을 펴서 하나님께 올려드리라는 거야. 이 악한 자들을 보옵소서. 주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고 있습니다. 히스기야를 압박하던 18만 5천의 군대가 우리를 모욕하고 있습니다. 이러면서 아수르 군대가 막 주님의 이름을 욕되게 합니다. 이 내용을 보시옵소서 하면서, 구체적으로 올리잖아. 주님이 그거를 모르겠어요? 모욕받고 이 구체적인 내용 모르겠어요? 그런데 이거를 구체적으로 올리는 그만큼 정성이 들어가고요, 헌신이 들어간 거예요. 그렇게 해서 기도 내용을 구체적으로 할 줄 알아야 되고, 믿음의 기도를 할 줄 알아야 돼. 그래서 하나님께서 눈물의 기도를 통해서, 히스기야가 눈물의 기도했죠. 부르짖었죠. 상달했죠. 그래서 이것이 바로 자고 일어났더니 18만 5천이 다 뒤진 거야. 천군 천사 보내가지고 손도 하나 까딱 안 하고 전쟁 이겼어요. 이렇게 하나님이 모든 응답이 이루어지는데, 이 기도에 대한 거는 주기도문에서 나왔고, 단순하게 이 부르짖는 기도, 장시간 기도가 아니라 그 안에 내용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예, 내가 기도하고자 하는 의도가 있어야 되고, 의도도 없고 내용도 없는데 뭐 한다고 크게 소리 지르고 하루 종일 기도합니까? 그런 사람들 특징을 보면은요, 제가 3년 전에 본 사람이나 지금 본 사람이 똑같아요. 삶이 변화가 없어.
뭔가 좀 발전적인 모습이 보여야 되잖아? 없다니까? 그 열매가 없으니까 가가지고 무화과나무에게 말라버리라고 하는 거예요. 네가 영원히 열매 맺지 못하리라. 언제까지 열매 맺지 않고 개기도만 하다가 끝나냐고. 정강훈 목사님께서 옛날에 그랬잖아. 성령불 받은 어떤 권사님이 계셨는데 그 권사님이 진짜 20년 30년 뒤에 산에 갔더니 또 그 할머니가 있던 거야. 이 할머니 딱 이렇게 했더니 나 고등학교 때 그 봤던 정강훈입니다 이랬더니 아우 반갑다고. 근데 여기 왜 계세요 계속 이랬더니 뭐라 그래. 아우 그때 받았던 성령님이 안 와가지고 내가 그냥 붙들고 기도하고 있다고. 아니 성령 세례 받고 싶어서 계속 기도만 하는 거야. 받았으면 그 성령 세례 가지고 능력을 해서 전도하는 데 사용을 안 하고 계속 기도만 한 거야. 개똥이지 결과적으로는. 성령 받은 사람이 그래요. 예? 그러니까 해안 있는 믿음으로 기도를 하면서 이렇게 해야 되는데 평생 기도만 하다가 인생 종치는 사람들이 많더라니까. 예? 갑자기 50명이 왜 43명이 됐어. 이렇게 중요한 얘기를 할 때 듣지 않고 도망가는 사람들은요 참 불쌍한 거야. 누군지 몰라도. 아니 누군지 몰라도 불쌍한 거야 정말. 예, 우리 또 자유통일 각청님도 오셨고요. 우서님 오셨고요. 예. 그러니까 이제 성령 받는 거 굉장히 중요하죠. 근데 성령 받았는데 이걸 삶으로 적용시키는 게 너무 중요한데 정강 목사님 말씀하셨잖아요. 성령 불받은 권사님이 할머니가 키가 꼬부라질 때까지 산기도 하고 있다고. 그러면 안 된다니까. 아니 성경이 전체적으로 보면 야고보서 왜 썼겠어요? 야고보서를. 행함 없는 믿음 썩어 죽은 거라고. 열매 없는 믿음 죽은 거라고요. 이걸 가르쳐 주잖아 주님께서. 말씀을 또 주시는데 보세요. 자, 에베소서 또 3장 20절 말씀. 예, 여러분들. 3장 20절 21절 말씀. 우리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모든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실 이에게. 여러분 이 전제 조건이에요. 보세요. 이렇게 하자. 우리 가운데에서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우리가 구하거나 저와 여러분이 구하거나 생각하는 모든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실 이에게. 이런 믿음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이 기도하는데 역사하시는 그 능력.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모든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실 이에게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원하는 것만 들어주는 게 아니라 그걸 플러스 옵션으로 더 얹어서 주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알고 기도를 하라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이 대대로 영원무궁하기를 원하노라. 아멘.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거죠. 에베소 3장 20절 21절이에요 이게. 예?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영광이 대대로 영원무궁하기를 원하노라. 아멘. 영광 돌려야 돼. 내 영광이 아니고 하나님께 영광 돌려야 돼 결국은. 결과적으로는 주님께 영광을 돌리는 기도예요 이게. 예? 분명히 말하잖아요.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모든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실 이에게 기도한다고 하잖아요. 그분이 그렇게 넘치도록 능히 부어주신다는 걸 우리가 알고 기도하는 건데 의심하면 돼요? 좌우로 치우치면 돼요? 포기하면 돼? 중간에? 제가 했잖아요. 우리 교구분들한테도 강조하는 부분이 그거예요. 저를 떠나내거든. 제가 강조하는 부분이 그거예요. 나를 떠나내거든. 나에게 특별히 말씀에 문제점이 있거나 내가 의도하는 게 있어. 내가 잘못된 목자짓을 하거나 내가 잘못된 것을 보면 정말로 본질이 잘못된 걸 보면 떠나라. 그게 아니면 떠나는 건 잘못된 거다. 강조를 많이 해요 제가. 그래서 정강훈 목사님 떠나시는 분들한테 강조를 많이 해요. 정강훈 목사님이 하고 있는 본질이 지금 뭐가 잘못됐냐? 아니 맨날 애국운동하고 성금 내라 그러니까 돈돈거리니까 그거 하나 가지고 떠나요? 예? 힘들어서? 제가 강조를 많이. 본질에 문제 있어요? 나라 살리는 게 잘못된 거예요? 깜빵 3번 다녀오시면 하면 당연히 돈 내라고 할 수 있지. 대신 죽을 뻔한 이런 고난을 겪으신 분이 당연히 애국운동 10만 원 하라고 할 권한이 있지. 더 힘든 걸 하신 분이 자격이 있기 때문에 하라는 거예요 여러분들한테. 그럼 저도 마찬가지로 그렇게 교구분들한테 요구하는 거예요. 오래 다니신 분들한테. 그런데 제가 정말로 본질이 잘못됐다. 이단성이 있다. 그러면 떠나야 돼 나를. 그러지 않으면 떠나지 말라고 제가 강조하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떠날 건 뭐하러 왔냐 이거지 처음부터. 내가 이런 사람인지 왜 모르고 왔냐. 내가 유튜브 방송 맨날 하는데 제가 이런 사람이 몰라요? 그러면 쉽게 본 거야 우습게 보고 처음부터. 쉬운 거 없어요. 쉬운 거 없어.
자, 마지막으로 이제 10시 30분 조나단 목사님 방송이 하기 때문에 마지막 말씀을 또 받은 거를 또 나누고 또 이렇게 하겠습니다. 자, 야고보서 오늘 진짜 너무 은혜가 된다. 야고보서 말씀 제가 정말 인생 살면서 잠언 야고보서 말씀을 제가 보고 인생이 확 뒤집혔거든. 제가 자꾸 미루다가 야고보서 말씀을 보고 즉각 행동하는 이런 신앙생활로 바뀐 거거든요. 근데 야고보서 오늘은 1장 여러분들 19절 20절 말씀인데 25절까지 이어서 보면 여러분들 보세요.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너희가 알지니 사람마다 듣기는 속히 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며 성내기도 더디하라. 자 보세요. 듣기는 속히 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내 자아를 내려놓으라는 거고, 이 듣기는 뭘 들어야 되겠습니까? 올바른 걸 들어야지. 진리의 말씀을 들어야지. 그리고 사람들과 대화할 때도 습관이 내 말 주장하는 자세보다는 듣는 자세가 필요한 거예요. 근데 이 듣기는 속히 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라. 하나님 말씀을 들어야 되겠죠. 가장 중요한 생명의 말씀을 들어야 되겠죠. 듣기는 속히 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며, 이 말하기는 더디하 천천히 하라는 거는 그만큼 내 자아를 내려놓으라는 소리예요. 인내하라는 소리예요. 예. 성내기도 더디하라. 그럼 정말 성질 내야 될 건 종북 주사파 새끼들이에요. 예. 자유우파를 붕괴시키는 내부 분열자들이에요. 그런 사람들한테 성질 내는 거예요. 예. 거룩한 분노예요. 그거는 단순한 성질이 아니라. 정강 목사님 왜 욕하는 거예요? 예? 사탄 마귀의 세력들한테 욕하는 거지. 응? 그래서 이걸 적용을 잘 시켜야 돼. 자, 말하기는 더디하며 성내기 더디하라. 사람이 성내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하느니라. 그러니까 단순한 혈기를 부리는 걸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쓸데없이 내 성질을 못 이겨서 혈기를 절제하지 못하고 성내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는데 아무런 도움이 되지 못한다는 거예요. 예? 너가 성내는 삶,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의로운 삶을 살 수 없다. 그쵸? 그러므로 이 모든 더러운 것과 내용 나오죠. 이 성질내는 것에 대한 이유의 더러운 것과 넘치는 악을 내어버리고 너희 영혼을 능히 구원할 바 마음에 심어진 말씀을 온유함으로 받으라. 아멘. 보세요. 이 듣는 귀는요. 처음에 제가 말했잖아. 듣기는 속히 하고 하잖아. 그러면 이 21절에 나오는 내용이 그거잖아요. 너의 영혼을 능히 구원할 바 마음에 심어진 말씀을 온유함으로 받으라. 듣고 받으라는 거예요. 듣기는 속히 하라는 것은 진리의 말씀을 내 것으로 먹으라는 거예요. 예? 이거는 아니 내한테 적용시켜야 될 말씀인데 너의 추악함, 너의 더러운 성질, 너의 혈기, 너의 자존심, 너의 쓸데없는 자기 견해, 이걸 붙잡고 있으니까 너 이거 버려. 말씀을 들어 제발. 그래서 마음에 심어진 말씀을 온유함으로 받으라. 겸손하게 하나님의 가르침을 겸손하게 받으라고 권면하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여러분의 영혼을 구원하는 가르침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을 안 보고 모르는 사람은요. 죽을 때까지 모르는 거예요. 예? 세상 지식과 찬송의 영이 있는 사람들도요. 말씀 생활 안 하잖아요. 무너집니다. 예? 말씀 생활 꼭 하셔야 돼요. 여러분들. 하나님 이런 말씀을 주실 때는 내가 적용시키라고 주시는구나. 이래서 하나하나씩 결단을 하고 계속 봐야지. 그러니까 나 혼자 못하면 제 방송을 통해서 묵상을 하라는 거예요. 내가 묵상을 하고 나누잖아요. 저는 매일매일 이걸 하는 사람이에요. 몇 년 동안 계속. 그럼 제가 전도사로서 그래도 초신자들보다 낫고 여기 계신 여러분들보다 조금이라도 말씀을 잘 적용시키면 같이 하자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아침 말씀 묵상 방송 오셔라. 제 소통 방송 오면 말씀을 먹인다. 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탄 마귀가 이런 걸 싫어하니까 조작하는 거고. 예? 자 보세요. 22절에는 너희는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아라. 이렇게 말해요. 그러면 이 말씀을 행하는 자는 뭐냐? 하나님이 가르쳐 주신 대로 행하라는 거예요. 예? 하나님께서 주신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라는 거예요. 듣기만 하고 행동하지 않는 사람이 되면 안 됩니다. 만약에 앉아서 듣기만 하고 행동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너 자신을 속이는 거라고 그래요. 예? 하나님 말씀을 들었는데 가만히 있는 거야. 아멘 할렐루야. 8.15 때 안 나와. 자유마을 조직 나오라고 해도 안 나와요. 유튜브만 보고 할렐루야 아멘 그러고 있어 맨날. 안 된다고요. 듣기만 한다면 자신을 속이는 거라고 하잖아요. 행하라고 하잖아. 행하라고.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라고 하잖아. 듣기만 하고 행하지 않는 사람이 되면 안 됩니다라고 하잖아요. 분명히. 예? 누구든지 말씀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면 그는 거울로 자신의 생긴 얼굴을 보는 사람과 같아서 보세요. 거울로 자기 얼굴을 쳐다보고 있는 사람입니다. 제 자신을 보고 가서
그 모습이 어떠한지를 곧 잊어버려. 얼굴을 보고 나갔는데 한참 지나니까 내 얼굴에 고춧가루가 묻은지 뭔지 몰라. 한참 지나고 나서. 그래서 행하는 거는 또 확인해야 되는 거야. 내 얼굴 또 들여보다가 확실히 가서 뭐 먹고 고춧가루 묻으면 떼어야 돼. 근데 모르고 또 미팅 갔는데 더러운 게 묻어있어. 안 좋은 거지. 확인하고 행동하고 직접 이걸 해내야 돼. 더러운 거를 다 버려야 돼. 내 몸에 안에 있는 걸 다 버려야 돼. 심령 안에 있는 더러운 걸 다 버려야 돼요. 예? 그래서 행동을 해야 되는 거야. 뭐든지. 그래서 집이 더러우면 청소를 해야 깨끗해지는 것처럼 똑같다니까. 심령 정전도 깨끗하게 청소하고 이거를 다 실천해야 되는 거라고 다. 이걸 안 하니까 아무것도 안 돼요. 예? 마지막 25절. 자유롭게 하는 온전한 율법을 들여보고 있는 자는 듣고 잊어버리는 자가 아니요. 중요한 말씀이야. 자유롭게 하는, 그러니까 심령 성전을 자유케 하는 것. 하나님께서 주신 진정한 참 자유를 자유롭게 되는 자는 온전한 율법을 들여다보고 있는 자는 듣고 잊어버리는 자가 아니다. 듣고 잊어버리는 자가 아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율법에 가서 듣고 잊어버리는 자가 아니요 실천하는 자니 이 사람은 그 행하는 일에 복을 받으리라. 아멘. 그러니까 첫 번째 전제 조건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내 것으로 만든 다음에 어떻게 실천하는 겁니다. 그러면 그 실천하는 가운데 복이 임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동하지 않고 내 주관대로 행동하니까 복이 안 와. 새 빠지게 열심히 살아. 세상 사람들 겁나 열심히 살아. 교회 다니면서 돈 벌어. 근데 결국은 복이 아니야. 그것이 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게 아니라 내 생각대로 사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완전한 법을 살피는 사람은 들은 것을 잊어버리지 않고 하나님께서 주신 진리의 말씀을 듣고 잊어버리지 않고 그것을 말씀대로 행하는 사람은 복을 받는다. 복 받는 결론이에요. 이게 바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내 것으로 받아들이고 이것을 실천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복을 받는 거예요. 예, 그렇게 해서 복을 받고 분명히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나님께서 다 들어주신다고 약속하셨잖아요. 주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예, 이것을 똑같이 적용을 시켜야 돼요. 근데 이걸 적용 안 시키고 네 멋대로 기도하니까 무슨 응답이 오냐고. 안 오지. 그래놓고서 무슨 하나님은 내 기도는 안 들어준다 불평불만하는 거예요. 절대 이건 안 됩니다. 더라TV가 지금 이제 광고 들어갔습니다. 링크 걸어드리고 방송을 넘기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건 맨날 제가 하는 거니까. 그래서 여러분들 절대 시험 들지 마시고 영적인 내 양식이 너무 부족하다. 내가 좀 영양식 결핍이 있는 것 같다. 밥은 잘 먹어서 건강한데 대가리가 영적으로 아주 그냥 어린아이야. 제 방송 오시라니까. 아침 말씀 묵상이나 저녁 방송을 할 때도 저는 항상 말씀을 적용시켜요. 제 방송 와야 영의 사람이 되는 거예요. 제가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잖아요. 예? 제 잘난 거를 자랑하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시험 들지 마시고 정치 뉴스나 맨날 뭐 오락 뉴스 보다가 영적인 소경되지 마시고 말씀 전하는 채널을 여러분들이 가까이 하시고 예배 채널, 말씀 채널, 찬양 이런 걸 가까이 하셔야 돼요. 그래야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자녀지. 이런 걸 안 하고 자꾸 내가 하고 싶은 것만 찾으니까 얼마나 하나님께서 안타까워 하시겠냐고. 진짜로 저는 권면하는 거예요. 여러분들께. 자, 보자. 링크 걸겠습니다. 아무리 인간 폭격 괴롭혀보라 그래. 너희들이 저 이간질하는 사람들이 맨날 공격해보라 그래. 제가 뭐 공격한다고 해서 제가 넘어질 것 같아요? 넘어지면 또 일어납니다. 여러분들. 절대로 저는 흔들리지 않아요. 그런 데 있어서. 힘들 수 있지. 근데 하나님께서 약속하셨기 때문에 절대로 저는요 포기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저에게 이미 정해졌기 때문에 포기하지 않는다고. 전 제 자신의 의를 드러내고 싶지도 않아요. 그냥 실천하고 살면 돼. 이걸 갖다 증거로 나타내고 여러분들이 실천하고 살면 이것이 증거가 돼서 누구도 나중에 책 잡을 수 없어. 누구도 책 잡을 수 없어. 아무리 공격해봐. 그 사람이 나한테 뭐라고 얘기하겠어요. 1대1 대면하면. 지금 이제 됐습니다. 여러분들. 전화도 목사님 오셨으니까 너하나에서 뵙겠습니다. 방송 종료하겠습니다. 오늘 여러분들 링크 누르고 이동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께 그리고 큰 영광의 박수를 한번 치면서
시작을 하겠습니다. 여러분 다 함께 댓글로 박수를 한번 쳐주세요.